같이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438장 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아멘. 430장 되겠습니다. 430장. 생명길로 가는데 한 걸음
감사합니다. 2021년
두 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2.5단계로 인해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녹화로 올려드립니다. 신년이 되어서 열리고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또 새롭고 또 간절한 마음을 품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해서 설날까지 40일간 하게 되는데 40일 동안 하는 각자의 열리고 기도 또는 작전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금년 한 해 꼭 성취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 올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40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하루하루 해서 6일 7일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차가운 기온에 바람에 몸이 떨리고 사회적 환경이 그러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응답받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하여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면서 여리고를 하고 작전 기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 엄청난 기적을 체험할 믿음의 사람이 대명교회에서 나오기를 꿈꾸면서 기도하고 내 인생 가운데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품어서 기도의 향을 피워 올리는 작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며 기적처럼 이루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도하니 추위도 물러가고 땀이 나고 마음은 더 간절해지고 금년에 결단하면서 각오를 하면서 한번 싸워보리라 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질 것들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세울 것은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는 결박되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은 와서 강력하게 돕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땅의 기름짐의 문을 여시고 우리 삶의 기적의 문을 여셔서 놀랍게 주님을 경험하고 일생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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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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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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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누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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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놀아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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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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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김영희 전수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깊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호하여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의 악이 넘쳐 흘러 노새 때와 같으며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저 주어진 시간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제약과 이 모든 상황은 주님의 말씀 따라 선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전에부터 죄를 용납하여 흘러온 죄악의 모습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숨어서 소리 없이 분해하며 자복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부르짖는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말씀 따라 선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러 왔습니다. 듣는 귀와 이해하는 생각들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 말씀에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먼 길 오고 가면서 말씀 전파하실 때의 안전과 평안으로 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대명의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염병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늘 그 가정과 모든 개개인에게 평안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도와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어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김성건 전사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제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에서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특송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면 강력 공고에 의해서 영상 예배를 연신명하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정돈된 책상이나 탁자, 스마트폰 거치대를 통해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성경 찬송가, 헌금과 설교 기록할 수 있는 노트도 좋겠습니다.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영상 예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녹화 교육자 중심입니다. 주일 오전 영상은 회장단 장로님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후 찬양 및 영상 예배는 청년 학생 전도회입니다. 마스크 자석 거리두기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40일 여리고 작전 기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월 4일부터 2월 12일 설날까지 40일간인데 오늘이 6일째, 내일이 7일째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의인 방주이면서 부제로 방주 의인, 방주 재물의 복에서 교회 옆을 지나가면서 대면교회에 하나님의 큰 기적 같은 재물의 복을 경험할 자가 금년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막 선포를 하면서 저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기도는 성전 내에서든 성전 밖에서 하든 동네를 하든 또 가정을 집에서 하든 여러 모양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어르신 섬김 그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숙인 섬김 도시락으로 드리고 있죠. 화요일날 동태찌개와 귤, 목요일날 닭전골, 구운 계란, 우유 이렇게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을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어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거둘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증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가장 값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또 부활케 하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여 재물 얻을 재능을 소유하여 어떠한 곳에 손을 대든 어떠한 곳에 발걸음을 옮기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원수 마귀와 육신의 연약한 본능이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근심케 하고 무너뜨리려 하나 우리가 믿음의 기도와 소망의 기도, 간절한 작전 기도를 통해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인생에 정한 목표들을 점령하고 또 점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1년 한 해를 주께서 축복하셔서 강력한 주님의 물권 안에 있게 하시고 재물 얻을 재능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손의 기술과 우리의 두뇌의 지식과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혜안을 가지고 내다보는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혹 금 5달란트를 맡겨준 자와 같이 혹 금 2달란트를 맡겨준 자와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맡김받은 자 되게 하시고 주께서 맡겨준 것들을 선악 어렵게 관리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장사하여 갑절의 복을 다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해 1년 365일 52주를 살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달 주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부르짖음에 힘을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던집해 주셔서 우리가 삶의 언저리에서 부딪히는 소심한 일들을 다 극복하고 지혜롭게 넘기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발로 입으로 다니는 모든 곳곳의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물질을 소득하고 획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주께로부터 공급되지는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 새로운 물건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고 땅의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마다 소중합니다. 간절합니다. 반드시 응답이 되어야만 됩니다. 반드시 주님을 경험해야만 됩니다. 주께서 귀히 보시고 축복하셔서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물건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로 1년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로 1년을 하나님을 기대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기도의 향을 받으셔서 홀로 영광을 취하시되 우리에겐 한없는 하나님의 오병이어 기적 같은 일들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물질과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모든 걸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어둠 권세 다 물리쳐 주시고 저주 권세 다 떠나보내 주옵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물건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들들의 육신의 죄와 멸망에 대해서 창세기 6장을 중심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은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2장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의 창조, 3장의 아담 하와의 미혹, 4장의 가인의 족보, 5장의 아담의 족보해서 6장으로 바로 넘어오게 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2장 사이가 몇 년 되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3장까지도 가까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만드신 아담이 이제 뱀의 미혹을 받아서
타락이 되는 부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몇 세에 타락이 됐는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죠. 또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제사를 하나님께서 한쪽은 연락하시고 한쪽은 연락하지 않으면서 가인의 족보가 더불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인의 족보하고 5장의 아담의 족보가 이어지면서 바로 6장으로 오는데, 가인의 족보 속에는 사람의 딸들이 나고 아담의 족보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납니다. 문맥은 쉽게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는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1절의 창조와 3절 이하의 빛이 있으라 창조의 기간은 모릅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이제 6째 날 동안 창조하신 부분과 7째 날 안식을 해서 창세기 2장으로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기록할 내용만 기록을 하게 하시고 기록하지 않을 내용은 사실 감추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을 사람이 일부러 꺼내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도 성경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이 되고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애가 더불어서 가인의 족보와 5장의 아담의 족보 이어서 6장으로 갔을 때 6장은 5장과 4장을 연결시켜서 해석하면 성경 해석이 너무 쉽다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감춰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춰둔 것이 많은데 감춰둔 것을 일부러 꺼낼 필요는 없다고 봐요. 특히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 사이 400년을 감추시고 말라기 4장에서 마태복음 1장 사이 400년을 또 감추십니다. 합쳐서 8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누구로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일러 가르칠 때 말씀하시거나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인류사에 족보는 기록이 되어 있으나 하나님께서 구약의 400년, 신약의 400년을 감추셔서 감춘 것을 일부러 꺼내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 창세기 6장을 말씀하실 때 6장은 4장과 5장의 연결을 받을 때 6장의 해석이 아주 자연스러워지고 아주 쉬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세기 6장을 다른 데서 막 가져오면 성경 자체의 전능성,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 자체의 무호성, 성경 무호하죠. 우리가 신학에서 배울 때 성경 무호성 이런 부분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것들을 보는 것이 가장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날들이 나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인간의 사명은, 창조된 사람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목적입니다. 창조의 목적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녀를 낳고 오랫동안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930에 죽을 때까지 계속 자녀를 낳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대부분 족장들은 죽을 때까지 계속 자녀를 낳습니다. 인구가 지금은 120년 이하로 줄어들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노아 홍수의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이삭 야곱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에 충실한 순종을 있는 것들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보리처럼 땅의 띠끌처럼 인류가 번성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믿음을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약에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혼자 있는 것이 좋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도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이지만은 신약은 복음으로 충만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과 좀 다른 부분이 있죠. 하나님 땅 위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 딸들은 누구인가?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 가인의 후손들이라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성경을 편하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혹자들은 가인이 아내와 동침했는데 아내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와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외에는 인구가 안 나오는데 가인의 아내가 누군가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낳은 자녀 중에 하나가 가인의 아내가 되었겠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은 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930까지 계속 자녀를 낳기 때문에 구약은 하나님께서 사건별로 때로 기록을 하고 구원에 합당한, 예배에 합당한 또는 신앙과 관련된 부분 중심에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여성에 관련된 부분은 빠져있지만은 가인이 결혼하는 사람은 곧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이 아닙니다. 여기는 가인의 후손 가운데 에녹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해서 가인의 후손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담의 그 아들 가인과 아벨 해서 아벨이 죽고 가인을 중심해서 이제 노아 시대까지 가인의 후손이 계속 생기면서 9대 이상 자녀를 계속 낳게 됩니다. 아주 많은 수를 낳겠죠. 물론 창세기 5장에 아담의 후손 가운데서 또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 셋으로 이어져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했던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가인의 후손 가운데 사람의 딸들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본문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 4장 26절에서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해서 이런 부분들은 믿음의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에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해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라고 됐기 때문에 사탄도 여기저기 돌아서 많은 사람을 바라보고 왔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이의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느니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늘 하나님께 보고하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보면 욥기 1장 같은 경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더라고 말이죠. 호세아서 1장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대해서 바닷가에 모래같이 쭉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맏아들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아들들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아들들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름받게 되기도 합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창세기 4장과 욥기 1장, 호세아 1장이 각각 하나님의 아들들의 호칭이 틀립니다. 이름은 같아도 의미가 같아 틀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성도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가인의 후예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심취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를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화, 육신화 되었더라 그 말이죠. 육신적인 것을 추구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3절 이하에도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육신의 멋짐, 육신의 아름다움은 때로는 사단의 미혹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사람의 본능의 욕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의 대부분은 정욕과 자랑 중심에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요한일서 2장 16절 이하에 되기 때문에 그 정욕의 한 부분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내를 삼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창세기 12장 14절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그래서 애굽 사람이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한 국가의 모습을 띄었고 애굽의 왕이 강력한 군주, 강력한 통치자로 있었던 때에 애굽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취했더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권력과 물질, 권력과 아름다움 이런 부분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26장 6절에도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했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아비멜렉 곧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랄에 그 아비멜렉 왕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또 데려가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훈계하십니다. 그래서 놓아주게 되는데 그때도 이방 사람,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아름다움을 중심해서 여인을 취하려고 했더라. 이런 부분이 상기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나의 영이 있었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있었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있었더라.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성령되게 했다. 성령되게 한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어서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한 사람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전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 너희 안에 있다고 말이죠. 성령이 있다. 성령이 인격으로 있다. 성령이 인격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결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나 혼자서 나보다 높은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 혼자서 모든 결정을 해버리면 안 되고, 나 혼자서 모든 인생길을 살아가도 안 되고, 내 안에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시고 나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 계시고 나보다 더 거룩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분의 소리가 무엇인가를 귀에 기울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인생길이 되어야 된다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육신을, 영혼을 이제 집을 삼아서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사람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사람의 마음과 영혼도 더럽히지 말라. 몸과 마음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할 것이다. 그 사람을 모든 일이 안 되게 할 것이다. 몸을 거룩하게 하라. 몸을 깨끗하게 하라. 그 말씀이죠. 특히 우상 가운데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제거를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지혜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죠. 살전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면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표현도 되어 있는데, 그런 표현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라는 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것을 멸하시리라, 이 부분과도 연계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드리겠다.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시켜 버리겠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서 7장 5절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우리가는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는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육신이 있을 때는 율법으로 발맞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믿음의 사람들도 죄의 정욕이 올라와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죄의 정욕이 작용되어져서 우리가 죄의 정욕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면 뭐가 따라옵니까? 사망이 따라옵니다. 믿음의 사람도 사망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탐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나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믿기 전 바울이 아니고 믿은 후에 바울입니다. 믿은 후에 바울. 믿은 후에 바울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가 누굽니까? 역시 바울입니다. 바울은 신앙의 전문가죠. 기도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율법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행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다메섹 가는 길에서 만나서 말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져서 새 사람이 됐던 바울이죠. 구약의 율법에 정통했고 능통했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전혀 자기 양심적으로 자기 육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죠. 성령이 들어오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법이 들어오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법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마음 중심 속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죄성이 스스로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말이죠.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자꾸 육신이 올라와서 육신의 생각이 올라와서 육신의 정욕이 올라와서 육신의 탐심이 올라와서 나를 그쪽으로 몰아가니까 바울 스스로 견딜 수 없는 고민과 고통을 가지고 저 앞에 기도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로다. 그런데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도다. 여기서 끝나면 우리도 바울 같은 입장이 될 수밖에 없죠. 로마서 8장 4절 이하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야기하면서 육신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마음을 통해서 육의 생각을 접고 육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갈 수 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와 같은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냐고 로마서 7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어서 망해버린 것처럼 우리도 망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싸움은 영적 싸움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내부적 갈등과 내부적 고민, 죄에 대한 본능에 대한 육신의 소욕에 대한 갈등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기독교인의 가장 강력한 용기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의 7장에 고민된 죽음 같은 고백, 8장에 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다라는 고백.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나도 바울처럼 나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의심이 떠오르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고민이 떠오르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그 생각 같은 것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하냐? 주님이 하시지 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못한 일을 주님께 맡겨서 주님의 임재로 성령을 통한 역사로 이룰 수 있음을 믿으면서 앞을 향해서 작전기도를 하면서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작전기도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에 엄청난 기적을 경험할 사람이 분명히 나오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으면 2, 3년, 짧으면 1, 2년. 하나님께서 모든 게 해주시겠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성령을 통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지 않고, 성령의 지혜를 통하지 않고, 기도를 통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을 늘 따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에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자꾸 생각하게 된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진리의 충만을 구하게 되면 진리와 성령의 안에서 내 마음의 생각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적 생각, 신성한 성품의 생각, 진리의 말씀의 생각을 자꾸 넣어주게 되는데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기도를 따르지 아니하면 육신의 생각이 떠올라서 육신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7장처럼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이죠. 그게 창세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육신이 됨이라와 똑같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영이 있었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들은 망했습니다. 우리는 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고 살아나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서 살아나야 되죠. 우리는 생명길을 가기 위해서 이 길을, 신앙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을 통한 생각은 우리의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합니다. 마귀는 근심을 주고 불안하게 하고 고민케 하지만은 성령은 생명과 평안을 자꾸 넣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것만을 목적해서 살지 마라. 영의 것을 목적해서 살아라. 영의 것, 영의 것.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해서 물질 축복 받는 것은 육신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성경에는 부자가 지옥 가는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난케 되심은 오히려 부유케 하기 위함이다 라는 부분도 있어요. 항상 성경을 둘 다 비교를 해서 그럼 주님은 왜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하시는가? 우리가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하기 위하여, 착한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된다고 말이죠. 그건 육신의 일 아닙니다. 창세기 6장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지고 그들의 육신을 따라 사는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수명을 현저하게 줄여버립니다.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거죠. 1000년 가까이 살다가 100년 가까이 살게 만드시니까 10분의 1대로 줄입니다. 1000년을 100년으로 뭐 하면 1000년에 100년이 되는 겁니까? 육신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수명을 줄이게 하겠단 말이죠. 육신 따라 살면.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지금 세월은 더 많이 늘어났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오래 살아도 지나온 세월을 보면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지냈다는 야곱의 고백 같은 거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빨리 가죠. 어느 때가 세월이 안 갑니까? 초등학교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사춘기 지나면 나이 들어 보이네. 그래요? 멋집니다. 이렇게 누가 생각합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어른스럽구나. 그러면 멋지 이렇게 생각하죠. 끄덕끄덕. 사춘기 지나가서 나이 들어 보이네. 누가 좋아해요? 어른스럽네. 누가 좋아해? 안 좋아하죠. 그 조금 더 있으면 내 세월이 이제 빨리 날아가죠. 신속히 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이라 라고 되어 있죠. 가장 멋지게 육신적으로 살았던 솔로몬 다 헛되디다. 다 살아봤는데 헛되디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게 육신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진정 살 것이지. 솔로몬이 진정 그렇게 살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해서 이렇게 살아보니 국민들이, 국가가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태평성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여타 많은 나라들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살아갔다면 얼마나 명예롭고 영예롭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나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못했죠. 왜?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육신.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성경 그대로입니다.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네피림이 여전히 있었더라. 여전히 네피림이 있었더라.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네피림이라.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네피림이라고 하더라고 말이죠. 네피림이 있었는데 후에도 또 네피림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말이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이 부분의 해석을 너무나 엉터리라는 사람이 많아서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이 결국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네피림이라는 용사, 장부, 명성 있는 자, 세상에 관영이 돼서 결국은 세상을 망하게 합니다. 이들 때문에 세상이 망해요.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통해서 육신화, 육체화 되어지면서 육신적인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육신의 정욕과 안 먹여진 정욕과 이생의 자랑 중심에서 국가를 운영하고 세계를 운영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 다 심판해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 다 망하게. 민수기 13장 33절이라는 아주 오랜 후인데 정탐을 다녀와서 하는 말이죠. 거기서 네피림 우선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노아 당시에 있었던 네피림들이 민수기 13장 정탐 사건에 또 등장이 됩니다. 아마 노아 홍수 때 거의 다 죽었겠죠.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또 생겼을 겁니다. 노아의 아들들 삼함, 야벳이 또 누군가를 통해서 또 생겼겠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점점 가득하더라. 예수님께서 오신 지 2000년 지났는데 2000년 지나고 나니까 전 세계가 죄악으로 가득 채워졌더라고 말이죠.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1000년 동안 세상의 죄악이 가득했더라.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또 1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또 죄악이 가득했더라고 말이죠.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한 500년, 600년, 700년 지났는데 죄악이 가득했더라고 말이죠. 그리고 모세 이후로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또 예수님 당시에도 죄악이 가득했더라. 끊임없이 인류는 선으로 시작했다가 악이 창궐하게 되고 죄가 창궐하게 되면서 죄가 범람게 되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지 않지만 4대 동안 있은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건져 내오게 되고 여호수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면서 주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미래 계시록 11장 18절 시대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등장된다 되어 있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등장되어진다.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땅을 망하게 하고 있는지, 세상을 누가 망하게 하고 있는지, 어떤 권력자가 나타나서 땅을 망하게 하려 하는지 잘 분석하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의 한쪽에 있습니다. 계시록 9장 20절에 보면 여러 가지 전쟁 가운데서 2만만 군대 전쟁이 등장되는데 2만만 군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회개하라. 3차 대전을 통해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경고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회개했지 아니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세계에 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누구 때문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보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죠. 계시록 16장 9절에도 사람들이 하늘의 태양을 통해서 크게 태움에 태워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않는데 태양이 뜨거움으로 사람을 태울 때 사람이 우리의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라고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계시록 16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의 왕자에 쏘더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를 깨물고 아픈 것과 정죄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짐승의 왕자를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시면서 심판을 하시는데 짐승의 왕자 중심은 그들이 회개치 않더라고 말이죠. 악이 선을 이기고 악이 선을 이기면서 악의 범람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회개를 요구하시나
그들이 회개치 않더라고 말이죠.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갈수록 선보다 악이 많아집니다. 많아진 정도가 아니고 창궐합니다. 창궐한 정도가 아니고 가득 차버립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믿음의 사람에 대한 구원의 부분도 있지만 믿지 않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 때문에 오시다. 그 심판의 때는 죄악이 범람하고 죄악이 가득 차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 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더라. 육신을 추구하는 자, 육체를 추구하는 자, 세상 제일이 되고자 하는 자,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더라고 말이죠. 왜 악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형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들이 왜 악합니까? 그들이 왜 돌이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의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의지를 선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의지로 의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의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경건한 일들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데 스스로 불의한 일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의를 떠나려고 하고 선을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놔두십니다. 그게 의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그런 내용이 되어 있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사람의 죄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스스로 불의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스스로 불의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우리가 돌이키려 하면 돌이킬 수도 있는 거죠. 회개하려고 하면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6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분명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아들들인 사람의 딸들을 주에서 육신이 되는 육체되는 저에게 관영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주께서 줄 수 없더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한탄하십니다. 형상과 모형들을 지었는데 왜 그러나 하면서 한탄하시죠. 이 한탄 속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다고 봅니다. 그들 돌이켜 회개를 간절히 원하나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나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걸로 인해서 주님이 슬퍼하시는 한탄이 있다고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주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네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장차 사람들이 와서 도들을 쌓고 성을 멸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하면서 주님께서 우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 때문에 주께서 우시고 죄의 심판 때문에 주께서 우시고 하는 모습을 예언대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의인이라 불러주는 사람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해서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어느 쪽에 있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 속에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노아처럼 방주를 지면서 지혜롭게 의를 전파하는 사람 속에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노아의 의 속에 있어야만 되고 그 의가 옳은 일, 선한 일, 경건한 일, 질서 있는 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일 이런 속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구원을 향해서 들어갈 것이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좋아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육신의 욕과 안목의 정욕 이 생을 자랑을 목적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결국 육신적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우로 받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지리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모두 다 의인처럼 방주를 잘 짓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끊임없이 많은 미혹이 다가옵니다. 육신의 본능을 자극하고 육신의 욕구를 자극하고 눈의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같은 사람은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데 어째 성령을 뜻을 쫓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 본능의 뜻을 쫓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어째 세상 마귀의 뜻을 쫓을까요?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싸워 이겼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함으로 우리 욕심 속에 올라오는 끊임없이 많은 욕구들을 물리치고 노아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능력 충만해야 됩니다. 지혜 충만해야 됩니다. 선악을 분별해서 선에 속해야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630장 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신 역사가 주의 말씀을 쫓아 바울의 뒤 노아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는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모든 가족들 위에, 사업가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모든 선교지 선교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